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 강림 사건을 계속해서 다루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려주는 베드로의 설교를 살피게 됩니다. 지난주 마지막에 그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됐을 때, 그때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죠.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술 취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이 공식적으로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동시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첫 설교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그 설교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공식적으로 했던 설교,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그 설교가 무엇을 가리키느냐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도 설교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켜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원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설교들이 다 중요한데, 특별히 이 설교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 중에는 조롱하고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조롱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무슨 일인지 당황하며 놀라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결국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는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서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 불신자들, 주변에 불신자 친구나 또는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 잘 보면 사실 거의 이게 뭔 의미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기독교를 그냥 단순히 맹신하는 그러한 집단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가 그런 맹신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러한 반응이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성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교회의 모습을 빗대다 보니까, 생각해 보다 보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자꾸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설명해 줄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일이 사도들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외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14절에 사실 그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는데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이 무슨 상황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무엇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인지 알려주겠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함께 외쳤다고 되어 있는데요. 즉 이거 사실 베드로의 설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표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사람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알려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그냥 베드로만 언급하면서 설교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사도행전을 잘 보시다 보면은요, 이후에 이제 4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이야기할 때 베드로 혼자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이야기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사도행전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같이 벌어진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데 누가가 기록할 때 그 중에 한 명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한 명만 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편할 겁니다. 어쨌든 편의상 저는 베드로만 일단 언급하도록 할게요. 먼저 베드로는 15절의 기록처럼 그 오해가 없도록 조롱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지금은 제3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3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제3시라는 말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뭔 시간이 나오면은요, 그냥 거기에다가 6시간 더하면은 우리 시간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오전 9시 술 취하기에는 너무 빠른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죠? 아침 9시부터 술 취해 있으려면 몇 시부터 술 먹어야 돼요? 사람들이 아침 9시 이러니까 그 아침에도 우리나라는 술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아침부터 해장술 드시고 이렇게 술 취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쉬워요. 9시에 술 취해 있는 상태가 되려면 그러면은 적어도 7시부터는 술을 먹었겠죠. 아침 7시부터 술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게 또 여러분 120명이 단체로? 이런 일은 사실은 극히 드문 일이에요. 옛날에도 아침부터 술 취해 계신 분들이 동네에 한두 사람이었지 동네 어른들이 단체로 다 아침부터 술 취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이 평가 자체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때가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명절이잖아요. 오순절이라는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고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려면 제자들은 훨씬 일찍부터 술을 먹고 있었어야 했고, 또 이날이 오순절이라는 명절인데 그 명절과 관련해가지고 제자들이 정신없이 술을 먹고 있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한테 벼락 맞아 죽을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유대인들이라면 아침 일찍부터 술을 먹지도 않고 또 유대인의 명절인데 술을 먹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맨정신으로, 말짱한 정신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시작하면서 아침부터 이게 누가 술 먹었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시간과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임을 밝히면서 사람들이 본 것이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말하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그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라고 할 때 그 말씀하신이라고 번역된 표현이요, 그 신적 수동태라는 그 문법을 사용했어요. 제가 이거 신적 수동태는 이전에도 한두 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신적 수동태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선지자 요엘이 말한 건데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즉 요엘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의 성취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또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이 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즉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말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곧 오늘날도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죠.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에 따라서 주어질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받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날 크게 잘못하는 모습도 지적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거기에 있느냐라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른 나라 말로 기도를 하든지 알지 못하는 말로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예언을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면 누구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방언은 기도가 아니라 예언의 성격이 강한 은사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언급되어 있는 방언은 분명히 예언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방언을 앞세워서 은사를 말하는 사람들, 또 방언을 기도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맹신하는 사람들 또는 약간 정신 나간 사람들로 비춰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방언이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단체로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막 랄랄랄라 막 이러고 있으면 그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것이 싫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라는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봐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이게 너무 괴로워요. 이상한 사람들이거든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것이 과연 성령의 역사냐?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뭔 얘기냐면요.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초대교회 모습에 대한 언급이 3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그때 모습을 잘 보면은요.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난 모습을 보고 야, 얘네 이상한 애들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칭송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랄랄랄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우리 이상하게 보는 것과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 받아가지고 보인 모습은 결이 달라요.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라고 되물을 수 있겠죠. 그러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사를 강조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비윤리적이기도 해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예레미야 27장 9절로 10절 그리고 29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나 보내지도 않았는데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스스로 꾼 꿈을 예언이라고 말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전혀 없는데도 예언을 말한다는 사람은 모두가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악한 자들입니다. 이거 큰일 나요. 그리고 예언을 말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성취가 돼야 하는데 성취가 안 되면 그게 예언입니까? 예언이 아닙니까? 예언이 아니죠. 예언이 아닌 거예요. 그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 지인 중에 저를 예언자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뭔 말만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저를 예언자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제 말을 따라서 했더니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 수원으로 이렇게 사역지를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길래 거기 가면 결혼할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정말로 거기 가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뭔 말만 하면 귀를 기울여요. 저를 예언자로 알고 있어요. 그냥 저는 지나가는 소리로 한 겁니다. 근데 그분한테는 제가 한 말이 성취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언자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언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전 지나간 소리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고민하는 사람에게 거기를 가라고 하실 때 그냥 저는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제가 그 상황을 가지고
봐라, 내가 말한 대로 했더니 사역지도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끌고, 내가 말한 대로 했더니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이 시대의 예언자다. 제가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거 믿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설령 제 말이 맞아가지고 어떠한 신비한 일이 벌어지거나 어떤 놀라운 계획들이 성취된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언자네 아니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게 여기면 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나에게 자꾸 집중해서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예레미야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꾼 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언이라고 막 떠들고 다니면서 결국 뭘 한 거냐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누구의 이름을 낸 겁니까? 사람의 이름을 낸 거예요.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범죄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진짜로 예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하지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사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도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오늘날 방언을 주장하는 은사주의자들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해가지고 막 능력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려는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 다른 아주 어린 아이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어느 특별한 사람, 어느 한 사람, 대단한 인물로만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은사를 사모하고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원하면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간절함과 열심을 품으라는 말들이 잘못된 거죠.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그것과 상관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이니까 당연히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고 일상의 삶을 못 살거나 순종의 삶을 상관 안 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 바로 그게 문제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17절에 요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의 말씀의 맥락이 무엇이냐면요, 이게 사실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날에 더 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있는데요, 메뚜기 떼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에 공격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재촉하고 요구하는 선지자의 외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야기가 이 회복과 함께 같이 연관돼서 나오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요. 거의 심판 수준이죠. 메뚜기 떼가 왔으니까. 사실 우리는 메뚜기 떼 이러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 메뚜기를 음식으로 먹었기 때문에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은 막 좋아할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그 지역이 초토화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그런 일들이 없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을 보면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진짜 나만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이해할 정도예요. 그래서 고대에는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그 자체로 신의 심판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도 똑같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뚜기 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그 요엘서 말씀에서 인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을 받아요. 그건 분명히 이스라엘이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심판을 얘기해 놓고 회개와 회복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얘기한 것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 말씀은 구약에 있는 요엘서 말씀하고 딱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조금씩 첨가했어요. 또 빼기도 하고요. 일단 17절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요엘서에는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즉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그 후에라고 한 말을 베드로는 뭐라고 이해했냐면 그걸 말세라고 이해한 거예요. 마지막 때다라고 이렇게 이해한 거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표현도 베드로가 요엘서의 내용에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꾸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요엘서의 예언은 그냥 요엘이 그냥 막 되는 대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분명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영, 곧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막 이 상황이 다른 나라 말을 막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그냥 사람들이 술 취하거나 어떤 기이한 일에 휘말려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능력 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라는 표현은 분명 세상의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 우리는 이제 보통 다들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 다시 오실 때가 이 세상의 종말이다라고 이해하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이미 종말은 시작된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는 겁니까?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 되게 두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 뭐 지금 우리나라는 막 부동산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뭐 내 집 마련, 사실 집 사는 게 참 어려운 일이 돼버리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말세라는 개념을 가지면 지금 집 사는 게 문제입니까?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가지고 신앙이 단단하게 무장하는 게 중요합니까? 집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도 신자들이 집 사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말세에 내 신앙을 든든히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집 사는 거, 돈 불리는 거, 오늘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에 너무 집착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그러기 시작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성도라고 부르기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전주 지역에도 그 신시가지 막 이런 게, 혁신도시 이런 게 생기잖아요. 혁신도시가 생기고 그럴 때 그 종교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 어디든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거를 그 종교부지를 살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가면 큰 비용이 들어가지만 혁신도시에 사람들이 몰릴 거니까. 그리고 혁신도시에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는 거기 사실 가난한 사람들 오는 거 아니에요. 중산층들, 먹고 살만한 사람들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빚을 내서라도 그 종교부지 따내고 거기다가 예배당 으리으리하게 지어놓고 딱 있으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에 잘 있던 교회가 종교부지 사가지고 거기 혁신도시로 들어갔어요. 지금 뭐 커졌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웃기죠. 말세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에 돈 많은 사람들이 더 구름대처럼 몰려올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걸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버린 게 뭐였냐면 예배당 주변에 살고 있던 교인들, 그 주변에 살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린아이들, 차 타고 혼자 이동할 수 없는 애들은 다 그냥 거기 방치해 둔 거예요. 이게 말세를 사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돈에 미쳐가지고 성도들을 버리는 사단의 자식들입니까? 이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언젠가 우리도 뭐 예배당 땅 사고 뭐 예배당 지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또는 집사회에 가서 여기 땅 사면 반드시 땅값이 오른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은 출교시켜 버릴 겁니다. 그런 걸로 예배당 자리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 가치에 투자해 가지고 땅을 사고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이
마음 편히 안정감 있게 누구나 다 쉽게 찾아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그런 데를 찾아야겠죠.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비싼 땅값 오를 거 사는 게 뭐가 중요해요? 주님이 당장 내일도 오실 수 있고 오늘도 오실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의 관심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가 우리의 더 중요한 관심이어야 맞죠. 어쨌든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말세를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 전체와 연결해가지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기 시작했을 때 이미 이 세상의 시간은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거 말세 얘기예요.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말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약간 좀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이것 때문에 좀 약간 마음에 시험도 들었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바울 서신을 이야기할 때 드릴게요. 바울이 초창기에 쓴 서신들을 보면 주님이 지금 당장 올 줄 알고 막 그렇게 씁니다. 임박한 재림을 얘기해요. 그런데 좀 지나면은요, 기다려보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주님이 안 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논지가 살짝 바뀝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내용이 틀렸다거나 앞에는 틀리고 뒤에는 맞고 이런 식이 아니에요. 앞에도 많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내보니까 지금 당장 오실 것 같은 그 개념이 아니라 이미 오신 거고, 이 종말의 때는 이미 와 있는 거고, 사람의 시간으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건 찰나의 시간일 뿐이에요. 단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그 시간을 오래도록 우리가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주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어쨌든 그 부분 다음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자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부어주시리니 라는 표현은요, 여름철 장마에 폭우가 쏟아지는 듯한 그러한 의미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표현이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17절,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떤 특별한 계층이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보면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 여종 모두에게 부어줍니다. 즉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물론 요엘서의 문맥에서 모든 육체에 해당하는 것은 회복될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서는 회복될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은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피할 자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문자대로 이해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되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바꿔서 육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영적 이스라엘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베드로는 뒷부분에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이란 말을 안 해요. 의도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만 얘기하면 또 유대인들이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구나라고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38절에 기록된 것처럼 2장 38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모든 육체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이라고 구분해서 말하고 있긴 한데요. 결국 모든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 겁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예언하다는 말은 계시를 선포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춰진 무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에도 약 60개 정도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경 전체에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곧 교회와 신자들에게 예언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한 예언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자녀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명은 결국 자녀들이 한다는 그 예언, 그것이 120명의 제자들이 배우지 않고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또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기록되어 있죠. 환상과 꿈은 둘 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초자연적인 계시를 전달하는 걸 경험하는 것, 그걸 얘기해요. 환상과 꿈은 사실 명확하게 구분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나 늙은이가 얘기하는 이 환상과 꿈은 사실 하나예요. 그리고 한 성령을 받았는데 나이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도 이 설명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환상과 꿈은 각각 다른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다 예언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즉 예언과 환상과 꿈으로 기록된 것들 모두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걸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하는 사람들의 남종과 여종들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 위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것이고 남녀노소 계층을 초월한다는 점을 더욱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 게 우리나라 같이 이 계급이 있는 옛날 과거에는 우리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계급이 있죠. 신분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신분제도가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여럿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신분제도를 뛰어넘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또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아요.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에서는요 남종과 여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그 앞에 내 남종과 여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남종과 여종 앞에 나의라는 의미의 내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내 남종과 내 여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기에서 남종과 여종을 언급한 거는 남종, 여종이라는 사회적인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나의 남종, 나의 여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일꾼이라는 점을 더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남종과 여종이라는 천한 위치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있어서 나의 남종, 나의 여종이라고 불리는 존재들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저나 여러분이 굉장히 미천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대단하고 높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죠. 뭐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감히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회사의 사장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말단 사원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시골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농장을 가지고 농사질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냥 시골에서 조그만 텃밭을 가지고 농사질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구두를 닦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폐지를 주러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위치가 우리들의 삶과 경제 상황을 결정지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신자들에게 더 중요한 건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 내가 권력을 쥐고 있느냐 아니면 노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세상의 인식을 초월하는 것. 여러분, 우리 명절이 되면 멀리 직장 생활 때문에 떠난 자녀들, 서울, 경기도 이런 데로 떠났던 자녀들이 시골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가족들 같이 지내죠. 그럴 때 친척들이 만나면 너는 어디 다니니? 넌 직장 생활 어디 하니?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면 사실 요새는 이제 민폐라고 그러죠. 만약에 삼성, 현대 막 이런 데 큰 회사에 다니면 아주 마음 편하게 얘기해요. 그럼 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자들은 그러한 평가 자체가 온당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이라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겠어요? 제 친구 중에 그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원로 목사님 손자가 하나 있어요. 그 원로 목사님 손자니까 아버지는 뭐 하실 것 같아요?
목사 아니고 장로님이세요. 그 집안 형제들이 다 줄줄이 다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 집은 명절 때 모이면 뭘 하냐면, 우리는 명절에 모이면 막 뭐 재밌게 놀기도 하고 예전에는 부모님하고 고스톱도 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집은 명절 때 모이면 차 한 잔 갖다 놓고요, 다들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요새 신앙생활은 어떠니 이런 거 물어본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집이 너무 싫대요. 저는 부럽더라고요. 야, 우리 집은 고스톱 쳐. 그러니까 우리 집이 더 좋대. 근데 여러분, 신자들이라면 요즘 직장 생활은 어떠니, 뭐 만나는 사람이 있니, 이걸 물어보는 것보다 더 앞서서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니, 이런 걸 물어봐야지 않아요? 그게 정상이죠. 그게 신자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요즘 공부 잘 되니? 이것보다 공부하느라고 분주한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니? 라고 물어봐야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게 신자들이라니까요. 그게 신자들이라고요. 나의 남종, 나의 여종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왕과 왕비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우리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노예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나의 남종이라고 부른다면, 내가 그런 관계에 있다면, 우리들이 비천하고 힘든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궁궐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왕보다 더 값지고 빛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얻게 될 영광은 궁궐에 살았던 그 왕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궁궐에 살았다 할지라도, 대단한 능력가라고 할지라도,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갈 곳은 지옥이지 다른 곳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소똥밭에서 뒹굴며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면 천국에서 내가 뒹굴 곳은 하나님의 품이지 다른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품에 거할 바로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죠.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노예로 산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는다면 주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주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를 우리의 소망으로 여겨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19절에서 20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몇 가지 표현을 덧붙이는데요, 베드로는 위로 아래로 라는 표현을 더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징조라는 표현도 덧붙여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요엘서의 원래 의미를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이해가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기사와 징조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하신 기적들을 통해서 성취된 일입니다. 그리고 특히 요엘서의 예언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취가 되기도 했는데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는 것, 이건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나와 있는 기록에 예수님의 죽음에서 벌어진 사건을 의미합니다.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사건이 있죠. 또 지진이 나고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살아나오고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벌어진 징조였습니다. 그러니까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할 때 사실 이 피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린 몰라요. 그러나 보통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해서 설명합니다. 또 불과 연기에 대해서도 이게 불의 현화 또는 예수님이 타고 올라가신 구름과도 연결을 짓긴 하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예요. 이 표현은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로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보통 신실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원수들은 심판을 내리시는 날로 이해를 해요. 즉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된 이런 현상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원수들은 심판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본격적으로 실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나타난 모든 현상들이 이 말씀으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복음을 외쳐요. 여기에서 주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요엘서에서는 여호와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 대신에 다 주라는 단어로 바꿔가지고 기록해놨어요. 즉 베드로는 요엘서에서 예언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 베드로는 그 주님이 곧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여호와이시라는 거죠. 그분의 날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외치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죠. 제가 예전에 어떤 간증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도소 소장이셨던가 뭐 교도소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장로님이에요. 이름이 김효진 장로님이었던가 뭐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살인자가 이름이 김효진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어쨌든 그 책에 나온 내용 중에요. 부모 가족들을 죽인 살인자가 들어와요. 사형수입니다. 근데 이 사형수가 이상한 소리를 자꾸 듣는다고 자기가 얘기를 해요. 귀신이 와서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가족들 죽이라고도 귀신이 얘기해줘가지고 죽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 친구한테 뭘 가르쳐주냐면, 혹시 귀신이 와서 또 너한테 말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외치라고 알려줍니다. 그 책에서 보면 그 친구가 그걸 외칠 때 나사렛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다가 그냥 뒷말만 했더니 귀신이 떠나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만 놓고 보면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름만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진짜로 이름을 우리 입으로 말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의 가르침으로 놓고 보면 그거는 엉터리예요. 엉터리긴 한데 하나님께서 그런 엉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사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성경의 가르침은 그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의 개념은 이름은 성품과 명성이 알려지고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사실 여러분 우리도 약간 비슷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분들이 철민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여러분들은 가까이에 있는 철민이가 아마 대부분 절 겁니다. 그러니까 철민이라는 이름이 생각나면 저의 성격과 저의 성품과 제 행동들이 떠오르고 그것이 이름에다 투영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름만 나오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의 성품이 생각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자연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치료받을 때 한방과에 가면 거기에 전정아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 볼 때마다 제가 누구 생각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이 있는 사람의 성품을 이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설교문을 쓰다 보면은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온 사람 하나 있습니다. 주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네, 계속 나와요. 매일 나와요. 설교문 쓸 때면서 나와요. 사실 그거는 이주신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쓸 때마다 이주신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그 존재를 상징해요. 그 존재가 느껴지도록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히 그냥 그 이름만을 외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존재이시냐라는 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적 차원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분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권위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주이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름만 갖다가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그 이름의 대상, 이름의 주인이 누구이시냐, 무엇을 하셨느냐, 어떠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외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메시아이시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이름 아래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외친다라는 의미가 결국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그 이름에 매달리는 걸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뭘로 나타나냐면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고 다니니까요.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걸 보고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한테 나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만 너희는 누구냐고. 그러면서 그 귀신이 스게와의 7 아들을 두들겨 패고 옷을 찢어요. 그게 딱 그 짝이에요. 이름을 그냥 그대로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지신 그분과의 관계성에 내가 있을 때 그 이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내가 그분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형언이나 재현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이라고 저한테 불렀을 때 단순히 제 이름을 부른 겁니까? 저에게 도와달라고 외친 겁니까? 도와달라고 외친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제가 맨날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형언이가 자꾸 무시해서 제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형언이한테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제가 뭐 하겠어요? 이러면 외면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제가 달려가겠죠. 그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주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할 때도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그분 안에서 그분의 공로로 기도를 드린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름이 구원을 주시는 분의 이름이고 그 분을 의지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 21절 원문에서 부르는 이라는 단어는 가정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성경에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꼭 무슨 명령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원문의 느낌을 살려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누구든지 부른다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르기만 한다면, 입술로 부르는 거 말고요. 그 관계를 맺고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신뢰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런다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에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공로와 능력과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포함합니다.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할 때 시작은 사람들이 본 현상, 즉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었는데 설교의 마지막은 뭘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 결국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바로 그 진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의 이후 설교에도 계속해서 중심 주제가 됩니다. 사람은 언제나 필요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죠. 내가 만약에 필요한 걸 어떤 사람이 갖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어떻게 지내려고 할까요? 친하게 지내려고 하죠.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가까운 관계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필요한 것이 각자 다르고 생각도 다 달라요. 실제로 각자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거는 각자 다른 게 아니라 아담의 자손이라면 어느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고 싶다면 아담의 혈통으로 안 태어났으면 돼요. 존재하진 않지만 외계인이라면 모를까, 외계인이 아닌 이상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에게는 구원이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서 더 이상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마치 뿌리가 잘려나간 나무처럼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곧장 그 생명이 없음이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다시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죠.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값도 치를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율법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는 구원받을 자격도 능력도 그 어떠한 것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도록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든 인간은 범죄했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남은 길은 사망과 저주,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 모두의 처지죠. 우리 모두의 처지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만들어 주셨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구원함을 받기를 소망하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또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주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여러분은 더욱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2000년 전에 베드로와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구원의 유일한 길을 가르쳐준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나는 이 정도면은 떳떳하게 잘 산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법으로도 작은 거 하나조차 다 걸리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고요. 하나님의 법으로도 그 어느 것 하나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처지입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심판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매주 언약의 말씀이라고 십계명을 읽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 정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말씀을 나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내가 정죄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십계명 앞에 서 있는 흉악한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볼 때 나는 흉악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남은 건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순절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고 그 이후로 교회에 계속 함께 하시면서 복음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바람, 소망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자 종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조차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십시오. 높은 자리에 서게 되더라도 주님의 종임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매 순간 주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